우리가 간구하면 분명 응답하고 기도 제목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 재단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분명 그것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합시다. 어떻게 해야 무너진 재단이 수축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부터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개혁이 있을 그 무렵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막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여왕이 죽고 난 이후로 나라가 또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럴 무렵에 영국 의회에서 정확히는 367년 전인 1656년 9월 17일 영국 의회에서 올리버 크로멜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영국 사람들이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스페인 사람, 이때만 해도 스페인이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스페인 사람 그리고 악마와 그의 모든 부하들이 우리 영국을 대항해 달려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건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고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올리버 크로멜의 신앙 고백을 말하면서 이걸 연설했습니다. 바로 이 올리버 크로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 영국 사람들 정서와는 달리 우리 장로교의 신학적 교리를, 그것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훗날 이 올리버 크로멜은 다시 영국이, 쇠퇴하던 영국이 세계 강국이 되도록 쓰임받고 이때부터 또다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특히 근대 유럽 역사는 이 올리버 크로멜을 가장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져가던 나라조차도 다시 재건하도록 하는 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그저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나의 피난처시다, 이거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올리버 크로멜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무너진 나라조차 다시 재건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해가지고 무슨 일만 터지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쭉정이 신앙이 되어가더란 말이지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다고요? 은혜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재단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주의 은혜 받으면 무너진 재단 수축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후유증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면서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웬일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완전 세속화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는 산소망 갖고 싶다고 우리는 그동안 상고했습니다. 묵은 땅을 옥토로 기경하는 것을 방해하는 싸워 이겨야 우리가 약속의 산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인생 주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저 되냐?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상고했던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씀대로 벌써 실천하기 시작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여전히 작년 묵은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왜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이 분명 나에게 간증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반복 강조하는 것은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새가 돼서 무엇을 하겠다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최선 다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수고한 것이 열매 맺게 하는 은혜예요. 은혜 받아야 모든 것이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알고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전승 물론 중요해요. 신앙전승을 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한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 가르칠래요? 어떤 하나님 가르칠래요? 방향 제시를 해도 하나님을 가르쳐도 은혜의 하나님 가르쳐야 신앙 전승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전승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누군지 하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즉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 실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본문 앞에 있는 말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혹시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길이 이제부터 제시될 겁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처럼 아직도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막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바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구원받는 길이 조금 있으면 소개될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꼭 본질상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애를 보고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사과야.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 능금이라 그래. 그러면 아니 사과라 그래고 왜 능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린애들이나 그러는 겁니다. 사과나 능금은 같은 거잖아요. 성경은 긍휼이 풍성한 것하고 큰 사랑하고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하고 이게 같이 등장하는 한 세트인 겁니다. 다윗의 고백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뭘 베푸시오? 긍휼 베푸시어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주의 긍휼하심과 큰 사랑 경험하는 은혜 받지 못하면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세상 유행 풍조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하수꾼처럼 불순종을 밥 먹듯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에게 복준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니,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복준 적이 하나도 없는데 시마다 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또 복을 요만큼도 받지 못한 사탄이 미혹하는 말은 왜 졸졸졸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의 비극은 모두 다 그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사탄막이 졸졸졸 따라다니며 나 따라와 내가 복 줄게, 그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미혹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여러분 제발 정죄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도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꼭 진노의 자녀들 같아요. 진노의 자녀들이다 보니 하나님이 긍휼 은혜 베푸실 리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원받은 정체성과 관련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즉 구원 얻은 거, 죄의 결과인 심판, 저주, 멸망, 불행, 지옥 가는 거, 거기에서 벗어난 거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의 행위, 노력, 애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자격이 갖추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 말씀인 거예요. 구약까지 동원시키면 인생 주관자의 눈밖에 나게 하는 죄악과 허물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주관자와 언제든지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분명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놀라운 은총 입는 거 은혜 때문입니다. 죄가 원인이 되었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떠나고 아듀 하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 날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진장입니다. 무한합니다. 왜? 그 예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도 무진장 준비되어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인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가 무진장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시편 본문으로 가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저 마련해 두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은 저장해 두신 은혜로 번역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펼쳐놓으신 은혜라고 번역합니다. 어쨌건 주께서 마련해 두시고 저장해 두시고 펼쳐놓으신 은혜가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신대요. 저런 은혜 경험해야 신앙생활에도 신나고요, 그걸 자녀들이 봐야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의 은혜 사모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가 마련되었다, 준비되었다, 쌓여있다.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같은 은혜가 내 앞에 막 펼쳐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비비어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목적이 있어서 항구를 가려다가 그냥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를 당했어요. 목숨은 간신히 건졌습니다만은 그 난파당한 배가 가까운데 흘러가다가 섬으로 갔습니다. 섬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말 들어보니 이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있고, 난파 당하다 보니까는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 원신들처럼 농사지으며 살아가야 했는데, 그 섬에 무시무시한 큰 곰이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다 망치고 어떤 때는 농사 짓는 사람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저걸 제거해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어떡하냐, 우리 힘은 안 되고 우리에게 총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다. 함정을 파자.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곰이 왔을 때 큰 돌로 덮치면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큰 돌을 옮겨놨습니다. 함정에 팠습니다. 이제 물어봐요. 그때 곰이 날 죽여주시오 하고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얘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설령 내가 무거운 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도 곰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돌을 지탱하느라고 힘들겠어요. 힘이 탈진하지 않겠어요? 그 무렵에 곰이 딱 나타났어요. 죽일 수 있겠어요? 내가 더 이상 이 돌을 버틸 힘이 없는데, 그럼 곰한테 먹혀 죽어야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럴 때 총이 있다면 총으로 쏴서 제거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총소리가 있다면 지나가는 배를 향해 밤중에라도 총을 쏴서 신호탄 날려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총알이 딱 한 알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곰 나타나도 불안하고, 살 소망을 가지고 공중을 향해 배에게 빵 소리 내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시편 말씀이 지금 이런 맥락에서 전개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 있어요. 그걸 잠재우는 총과 같은 역할하는 게 은혜인데, 총알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은혜가 쌓여 있다, 저장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쌓여 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옛날 은혜 한번 받은 거 가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못하고 마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차원에서도 은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존더반 백과사전은 저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은혜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살맛나게 하는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은혜이다. 참 정의 잘 내렸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인 중에 예수라고 해도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는 거 은혜야. 그뿐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쫀쫀하게 요만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위대한 능력 경험하게 해서 살맛 나게 하는 그거 은혜야. 우리로 부족함이 없고 무기력함을 멀리하고 요동치지 않고 든든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진장 준비되었으니 제발 이제는 좀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의 노를 저어가면서 한번 좀 신앙생활 하는 올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은혜가 무진장 준비된 것이 모르니, 믿어지지 않으니, 못 믿으니 신앙생활해도 5년 전 10년 전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아니 은혜도 까먹어갖고 이제는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은혜를 자주 까먹는데요. 교회에서 은혜를 가장 잘 까먹는 장소가 다른 교회는 어디게요? 주차장이래요. 은혜 받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차가 막혀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막 은혜 받아놓고는 입에서 험난한 말 나오고 하다 안 되면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그런 교인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은요, 왜 은혜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좀 선한 모습을 좀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더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며칠 전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한 게 바로 더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보셨대요.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시간에 성경 보셨을 것이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전도하셨을 테니까. 그 작품은 그래요. 주인공이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학창시절에 학폭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하는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 가해자가 한 명 이름이 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의 부모님은 교회 당연히 지도자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수하는 과정에 만난 이 사라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내가 잘못한 거 다 회개했어. 그리고는 그걸로 뚱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정말로 회개했으면요, 송혜교 만나가지고, 아니 그 주인공이 송혜교예요. 송혜교 씨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위로해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기독교인들이 뻔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글로리 작품의 작가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은근슬쩍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 날려야지 그렇게 악독한 토끼 품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하기 전부터 화야라고 하는 주의 말씀 제발 기억했는데 그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나 회개했어 그러면 아주 뻔뻔하게, 그래서 교회 오서는 혼자 믿음 있는 척 다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으면 그렇게 뻔뻔해지지도 않아요. 왜?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아무도 없기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 온갖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지. 그런 내가 어쩌다가 또 이렇게 범죄를 했지? 그러면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 은혜를, 이 긍휼을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다, 좋다. 우리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으니 어떡하라고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은요, 죄 짓고도 나는 구원받아서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죄 짓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경건과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 주의 은혜 긍휼하심을 나타낼까,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주어가 내가 되면, 여러분 이단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이단 교주 내가 주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진노의 자식들처럼 불순종의 영들에게 무릎 꿇는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바닥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겸손해지면서, 그래서도 시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니 본인도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자랑스럽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교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계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오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누구에게?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조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내가 이렇게 복받은 거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야, 이거 좋잖아요. 그런데 자식 입에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이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된다. 실은 이게 가장 복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지요. 여러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잘 알죠? 무신론자로 유명한. 근데 이 사람도, 원래 이 쇼펜하우어는 이 고뇌를 강조하는 불교, 힌두교 영향받은 철학자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이런 말을 해요. 단테의 지옥편이 쉽게 읽히는 것은 현실이 지옥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용할 때는 이 단테의 신곡을 말할 정도로 단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도 훌륭했던 음악가이면서도 엄청난 절망 속에 성직자가 되기도 했던 이 피아노의 왕이라고 하는 프란츠 리스트는 단테의 신곡에 드리는 교향곡이라고 하는 그것을 작곡할 정도로 단테 영향 받습니다. 표트로 차이코프스키도 단테 신곡을 읽으면서 감동받고는 제목도 길어요. 단테에 의한 교양적 환상곡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작품 번호 32, 이것도 단테 영향받은 차이코프스키예요.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단테의 신곡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로댕의 지옥문, 이것도 단테 영향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워즈워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롱펠로, 전설적인 인물 이들도 단테 연구 모임 단테 클럽이라고 멤버였습니다. 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 유명 인사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단테가 피렌체에서 추방당하는 온갖 시련, 역경을 많이 당하는 중에도 그것을 은혜로 소화시키고 썼던 작품이 신곡 아닙니까? 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은혜 끼치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 그 정도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단테 신곡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의 한복판에 길을 잃고 어두운 숲을 헤매이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짜기를 지나 어느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 위를 바라보니 별빛에 감싸인 산꼭대기가 보였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길을 올바르게 걷도록 이끄는 별이었다. 참 인생살이는 어두운 숲을 헤매는 것과 같은 이 고난의 현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 진노의 자식들, 불순종의 영에게 순종되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골짜기 해서 두려움 주는 골짜기 지나는데 저 위에 별빛에 감싸인 산꼭대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의 길을 올바르게 걷도록 이끄는 별,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가 무진장 저장됐고 펼쳐 있고 쌓여 있음을 우리에게 힌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교회의 특성에 맞게 은혜의 별빛을 바라는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 만나면요 은혜 받아요. 살만 나요. 엔돌핀 나요. 제가 그분 만나면 내가 더 잘 믿어야겠다. 소망이 생겨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요 그분 만나면 중심이 잡히고요. 이렇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가 깨닫게 돼요.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신 아무개님은요 우리 교회 초창기 이렇게 틀을 이렇게 다질 수 있도록 이렇고 이러셨던 분이에요. 참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선한 영향력이 계속 회자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시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의 은혜 받았으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경력이 몇 년이신가요? 거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시간은 얼마나 되신가요? 물론 가끔 가다가 어떤 교회 보면 전혀 예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존재감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데, 교회 밖 사람들도 하는데,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거룩한 교회에서 존재감 나타내려고 해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예수 방법, 그것 때문에 지음받고 부름받고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지금요 문제 있는 사람 막 그 손가락질 받고요, 교회 밖 사람들이 저 죽일놈 소리, 죄송합니다, 소리 들어도요 교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왜? 은혜의 말씀 듣는 동안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그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런 은혜를 받으면 항시 확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선한 행위입니다. 신앙전승, 방향제시, 인생주관자 하나님께로 방향제시인데, 그 하나님은 은혜 쪽으로 가야 되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행위여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또 주십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선한 행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셔요. 이런 말씀을 요약한 말씀 함께 교독하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는 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도 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미리 준비하시고 쌓아두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